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11장 27절까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이라 불렀다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31절부터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주님께서 앞전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하나에서 그 분리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입장을 결코 물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32절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물론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안식일을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를 쫓아주신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건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자는 탐식하는 자요, 술 취한 술을 즐긴다, 그러한 비방도 받았지만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표적으로 나실인에 해당되시는 그분의 사역을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끔 하는 이제까지 인간들이 시도해보지 못한 선한 일인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믿도록 하시는 일, 그러한 새로운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3절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하지만은 신성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말한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한다. 사람이면 근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 안에는 이 아담의 몸 안에는 혼과 영이 있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같이 아담도 몸원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완전한 아담이 타락해서 이 세 분류가 무너져서 이 육신이 되어버렸죠. 육신에 혼이 붙어버렸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떠셨는가? 우리 주인과 똑같이 그런
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즉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시기 때문에 아담보다도 더 우월하죠. 왜냐하면은 죄가 전혀 없을 뿐더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은 순진무구한 상태였고 죄가 없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이기신 것이에요. 그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 가운데 죽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34절에서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 말씀하셨다. 자, 이 구절이 시편 82장 6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른 신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죠. 신들은 우상들입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 그 무렵에 있었던 그 신들, 그 신들이 바로 타락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성적으로 합쳐진 그러한 타락한 신들인데, 그 신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신들이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과 비슷하게 됐죠. 천사였음에도. 어쨌든 그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 비슷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 빠져 죽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신들이라는 표현이 좋은 말은 아니죠. 예. 이거 좋은 뜻에서 쓴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들을 축혀 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신들은 나쁜 존재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타타루스의 지하 세계의 그 지옥 중에 타타루스라는 곳으로 갔죠. 그래서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홍수에 빠져 죽어서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사람같이 됐고 그래서 신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법적으로 일어났죠. 근데 앞으로 우리를 말하는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들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 육신 안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형상,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신들보다도 더 훨씬 월등하게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죄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성경 폐기될 수 없나니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자,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나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고 사역을 거부하고 전부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거부한 것입니다. 37절에 내 아버지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자, 주님과 주님의 일들은 전적으로 37절부터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들을 하지 아니한다면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 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주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떠나시어 거기에 머무시니 많은 사람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도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아버지의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사복음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자, 그것을 마태복음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시한 것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네 방면으로 보여준 것이죠. 아버지 일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결론을 얻게 되는데 어떤 결론인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중요한 것이요. 네,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글자로 쓰여진 것을 보고 있지만 이들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글자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현실이고 또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인 것이요. 근데 표적을 보면서 더 못 믿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보는 사람은 더 못 믿는 것이에요. 왜냐? 사람은 보는 데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뭐 다 마찬가지, 학문, 뭐 과학, 종교 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상태에 있는 것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면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보고라도 믿으라, 이런 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십자가 이후로 넘어가서 또 참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믿겠다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38절에 나를 믿지 않다 해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자, 그 일들을 믿으라.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일들을 믿으라. 이 무슨 말인가? 주님과 주님의 일들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들과 어차피 분리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과 주님 자신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행동과 또 주님의 생각들과 주님 자신과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전혀 모순이 없이 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믿으면 자연히 그분의 인격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이 나라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인격, 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자, 그리고 어느 한 구석 어떤 귀한 신분으로나 어떤 선지자의 배경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
그러한 선지자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면 내 일들을 보라. 그러면 내가 바로 다윗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에요. 내 일이라도 믿으라. 그럼 너희가 나를 믿게 된다. 그런데 참 선의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저자가 우리를 꼬이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한테 이 가머니서를 주입해서 우리를 현혹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빠져나가셨고 40절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 베다바라죠. 거기로 가서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길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해 말한 것은 참되도다. 사실 그렇죠. 요한은 침례를 줬지만은 또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이적을 행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자신은 단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엘리야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행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엘리야의 이적들을 행하지 않고 단지 주님께 주님을 예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엘리야를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죠. 그래서 참으로 다시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인데 엘리야가 진짜로 오면 그때는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언제? 바로 앞으로 올 대여 환란 때 엘리야가 진짜로 나타나서 그때는 침례 요한 같이 안 하고 진짜로 이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것은 참되도다. 예. 요한이 한 말들은 전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거들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요한의 지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대로 전부 정확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주를 믿더라.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뭐 수백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11장에서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거의 들썩 거릴 정도의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일시적으로 11장으로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베단이라는 마을 주님께서 이 베단이로 향하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사로의 살리는 큰 이적을 행하셨죠. 부활시키는 이적들 중에서 제일 큰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사역 행하신 그 기간들에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고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마을이고 올리브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누가복음에도 이 주님이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을 닦아내고 이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근데 그 여인과 이 마리아는 다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두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교리죠.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물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자, 근데 그 중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이 친분은 아니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건강해야 되지 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심지어 죽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굉장히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자기가 아끼는 사람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께서는 일부러 상황을 그렇게 조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4절에 가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실 일을 예고를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좀 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겠죠. 나사로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봤지만은 막상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매번 믿음 없음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5절부터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6절 5절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나왔고 이 세 명 모두를 특별히 아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편애하실 수 있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믿음이 틀리죠. 사람들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순수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식 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열이면 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각과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일단 믿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믿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지성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에 속한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6절에서 더 지체를 하셨는데 어,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왜 지체하시는가? 왜 지체하시는가?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까지 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셔야만 우리가 기도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기도는 평생 응답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도하면은 대체로 빨리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야,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따로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한테 또 안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안 알려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아니면 휴가 되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풍성히 주시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시려고, 본문에 썼듯이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그 오래전 사건이 아닙니다. 예. 눈앞에 선한데 주님은 또 거기로 가시는 것이에요. 베다니로 가면은 붙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잡힐 수 있는 것이에요. 9절에서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어떤 12시간이냐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를 이 12시간을 낮이라고 합니다. 밤은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유대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인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만큼은 빛이 있는 기간, 낮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완수하시면은 그땐 죽으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부활하셔서 또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 자신은 여기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별도의 또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반사하는 빛이죠.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 태양 자체, 태양 같으신 주님 자체는 이 세상을 머무시는 기간이 그 3년 반 사역하시면서 머무시는 기간은 3년 반이었죠. 그때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일하실 수가 있는데 밤이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 받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가 밤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구할 수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11절부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종료 제자들에게 말하길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죽었다. 11절에서 죽었다는 것을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말로 쓴 것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고린도 전서 11장 30절. 근데 이것은 잔다는 것은 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것 같이 누워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 보면은 잠자는 것 같이 누워 있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혼이 떠나버렸죠. 그러면 몸이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혼은 상관이 없습니다. 혼은 수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혼은 자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이 몸 안에 있을 때는 몸하고 같이 움직이지만은 이 몸에서 떠나면은 그때 혼이라는 이 사람의 혼이 뭐
배고픔이라든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확실한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거기에 지옥에 간 부자가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혼 자체도 이 오감이라든지 내가 육신적인 욕구들 그대로 연장해서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잠은 자지 않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수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고통 중에 있어도 잠은 이 수면 욕구는 무엇보다도 강력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일 잔인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그 고문이 있습니다. 그걸 고문을 계속 받으면 결국에 미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욕구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에요. 수면욕은 다른 것보다 더 큽니다. 예, 이 수면을 취하지 못했으면은 이 식욕이나 다른 욕구도 발동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옥에 간 그 죄인들이 잠을 못 자서 고통을 받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잠잔다는 것은 육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3절에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육신적 죽음을 말씀하셨다.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도다. 주님께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미리 알고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면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이 두 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죠. 주님께서는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이적 중에서 큰 이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철저히 예비가 된 것이요. 나사로로서는 그 큰 영광,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그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한 부분이 된 것이죠. 주역이 된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15절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인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에 대한 그 충성, 애착, 또 그렇죠, 그 섬김의 태도, 이런 것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 주님을 최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경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정말 죽으려고 결심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이심전심이 되어서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이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루가 1000년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약 6000년인데 그것은 6일에 이 하늘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이 거기에 대응이 되고,
그래서 안식을 취하신 날이 있죠. 그날은 일곱째 날, 천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 나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천년 동안 누구도 무덤에서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예. 모세가 모세가 몸이 일으켜졌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다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선지자로 쓰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외에 에녹 같은 경우는 산채로 올라갔죠.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갔죠. 자, 이런 사람들도 뭐 예외라고 하더라도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무덤으로 갔고 죽었고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조차도 그냥 땅 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낙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쨌든 지옥에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답답함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또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셨고 이제 부활을 하실 것이고 다른 이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죽어 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베다니는 15스타디언쯤 떨어졌다. 이건 걸어서 한 30분 미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죠. 무척 가까운 거리입니다. 물론 산자락이 있어서 더 가까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위로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과 약간 유사한 면이 있죠. 이게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그런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왔던 나사로의 상가를 조문하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 뜻하지 않게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있더라. 마리아는 듣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자기 의무, 주어진 의무에 투철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성실하지만은 마르다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비교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 있어요. 믿음의 근본사항은 고백하지만 마리아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을 잘 숙지를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1차 받아들인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지만은 뒤에 가면 또 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더 나은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21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 마르다가 주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 무슨 원망의 말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22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안타까움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입이 간질간질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본심으로는 구하고 싶은데, 예, 그렇죠. 그것보다 더 최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입 밖에 내놓고 그렇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왜 말은 못하는가? 이것이 이 지식적인 신앙인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렇게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그렇게 요청했다면은 더 멋진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미 이 학습된 지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왔듯이 이 마지막 심판 날이 있을 것이며, 자 유대인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없죠. 교회 시대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이 한 번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보자 심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심판, 거기에서 선한 자는 낙원으로, 악한 자는 지옥으로, 불못으로. 자, 그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요. 근데 이 고백 자체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석을 깔고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죠. 이것조차 안 했으면은 문제였겠죠. 23절에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다시 살려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려고 마르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염려 말아라 하고 이렇게 교훈적인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 예.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닌데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마르다 앞에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랍비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부활로 그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마지막 날.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이 총론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 것이요. 언젠가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자는 천국, 악한 자는 지옥. 그것까지는 성경이 없어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신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리요? 라고 의심은 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겨울 동안 맨 가지만 앙상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자연에서 부활의 이치를 보여주죠. 그걸 보면은 사람도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뭐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믿으려고 하면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모든 사람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시는 그 천년왕국 끝에 그렇게 하시는 일의 부활의 예표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 물론 나사로 자신은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짐작으로. 근데 이 주님 당시에 이렇게 주님 보고 믿었다가 그리스도인 못 되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고 믿었다가 그 나중에 이 구약 성도 중에 끼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때 몸이 일으켜져서 그러다 또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러면 그때는 영원히 살겠죠.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마지막 부활에 한번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부활을 나사로가 예표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예표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살아있지 않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나사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네. 25절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I am이 또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주역이 되시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부활하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호흡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 그런 성령이 들어가야지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 이 호흡, 영을 돌려주셔야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일이죠. 항상 아버지와 같이 하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자, 이 말이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일입니까? 물론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해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죠.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 2000년 동안에 주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죽어도 살겠죠. 죽어도 사는데 그냥 그 마지막 부활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가 휴거될 때 그때 살겠죠. 거기 적용이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나사로를 포함해서 아니면 마리아 마르다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주님을 믿은 어떤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들, 바울, 이때 주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죠.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 살았던 어떤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부류한테만 적용이 됩니까?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실 때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 부활과 휴거 사건을 휴거 사건인데 살아서 휴거되는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예언적인 구절인 것이죠.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근데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마르다한테 해당이 돼야지 우리한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니코데모에게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나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마치 그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현재 시제처럼 그렇게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앞으로 오순절 때 성령을 이후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한테 예언적인 걸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니코데모에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르다에게 하신 얘기지만은 2000년 뒤에 있는 우리한테 하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내용을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어떤 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자,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마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은 것이에요.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마르다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다. 그것을 지금 살려주신다는 것을 명백히 믿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겠다. 하든지 가식 없이 믿겠다. 거기까지는 이르렀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것이요. 근데 하시면 다 믿겠다는 것이, 하시는 것을 다 순수하게 믿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이요. 예, 이 봉사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더듬더듬 가듯이 가지만은 우리한테 주어진 믿음은 이것보다 훨씬 차원으로 말하자면은 훨씬 높은 것이죠. 우리는 마르다보다도 더 멀리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한테 이 영적인 지식을 주신 것이죠. 영적인 지식, 성경을 알려주신 것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훨씬 강력한 무기죠. 이 신약이 없었다면은 구약을 깨달을 수가 없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약 은혜 복음을 거쳐서 그분을 믿어야만 되고, 예, 그러면은 구약도 깨닫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순서는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본문 내용은 어차피 다 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써 제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있죠. 그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이 신약을 보고 믿기도 하고, 근데 구약을 보고 믿기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 자체가 이 신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또 잘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신약 가지고 하지 마라. 구약에 연된 예수님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려주려고 하면은, 온전히 제시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 거짓 교리에 속지 않고 진짜로 은혜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서가 없이 어떻게 율법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또 물론 이 거듭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이 서신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되죠. 그래서 쉽습니다. 예. 성경 몇 구절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요. 예. 전반적으로 성경을 다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어떻게 피해가냐 말이죠.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게 사실 유대인들한테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신약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로마서다. 왜 로마서인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드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캐토릭의 거짓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실족하도록 해놓은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이 신약에는 유대인들이 회심할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요.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구절들을 기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음 시간에도 더 보겠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께서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것이다. 예, 그러면서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명도 부활할 수 없었던 이 죄 가운데서 죽어서 부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시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죽으심을 코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죠. 예. 주님께서 아직 죽어주시지도 않았는데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살리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예.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몸이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놓는 것은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은 그것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철저하게 순전하게 은혜로 하신 것이에요. 예, 은혜로서 베푸신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부활해야 된다. 어떤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순도 100% 은혜인 것이죠. 죽은 사람을 꼭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 같은 사람을 수백 명 살려줘도 소용이 없죠. 예, 나사로를 한 명 살려줘서 다시 죽은 사람을 살려줘서 그 사람도 결국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예, 유익이 있었죠. 어떤 유익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었다. 네. 주님께서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다시 죽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 자신이 살아나셨을 때, 그때는 자신도 결코 죽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예, 영원히 살게 되신 것이죠.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신 것이죠.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는 죽음 자체를 안 보고 이 몸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가장 아멘을 외쳐야만 되는, 집중해야만 되는 그러한 부분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6절인 것이죠. 이 구절 없으면은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예,
물론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것도 소망이지만은 정말 살아서 주님 다시 보겠다. 이 소망 없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예언을 남겨놓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이 시대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살아야 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본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생애에서 더욱 깨어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욱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일해야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